수예배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1절 2절 간주하고 3, 4절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더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곳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더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곳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죄 가운데 눈 멀어 사는 자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더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곳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저 천국엔 햇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도 비치시라 저 세상의 빛도 예수, 이 빛은 더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곳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복음성가 예수 우리 왕이여 두 번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절 2절 간절하고 3절. 이 찬송으로 인해서 오늘 이명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응하여 벨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명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을 이 환난 중에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이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호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 몸이 연약하여 신음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있는지는 아닌지요.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 위에 믿음 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제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여정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발걸음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어서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종으로 세워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은혜의 찬송 시간 감사드리고, 또 임 권사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늘 나오셔서 이렇게 늘 큰 힘이 되는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름다운 마치 로맨틱한 우리 모두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저 로맨틱한 감정을 일으키는 내용보다는 그 뒤에 물론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지니고 계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데 성육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곳을 선택하여 이 세상으로 오시는가, 또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참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심적이고 높은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보려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야 하는데 왕 중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곳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호적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구유에 뉘었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왕궁에 뉘어야 할 분이 최고의 뉘을 곳이 아닌 있을 곳이 그것도 여관에 한 방도 없어서 거기에 마구간에 구유에 태어나셨어야 하는 예수님, 바로 그 뒤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을 하는가,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참으로 기쁨으로 희망으로 축복으로 생명으로 채우는 성탄절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마음에 두시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죠. 대강절 촛대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씩 켰습니다. 제일 첫 주일에 예언의 촛대를 켰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희망으로 말씀을 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촛대는 말씀의 촛대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선포를 했듯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정 희망이 되는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안겨주는 말씀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확실하고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기적을 이루려면 내 마음의 삶의 헌심과 헌신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와의 대화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 계절은 희망의 계절이고 헌심, 헌신의 계절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애당초 준비하신 희망의 체험을 하는 계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주일에 셋째 촛대를 켰습니다마는 베들레헴 촛대의 메시지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에는 인카네이셔널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류를 사랑하시되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되 그 방법이 성육신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길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멀리서 계시면서 너희들이 나와 화목하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나와 같이 돼야 하는 거야. 나 있는 곳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했기 때문에 전혀 아무 소용이 없는 세세대도로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과 도무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하신 것이 곧 구속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동질성을 갖추시고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천국을 선포도 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를 가능케 하신 분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늘 열악한 눈에 보이는 현황과 거기에 나란히 신실하게 병렬되어 있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이 나란히 병렬되어 있는 이야기들로 엮어져 있습니다. 이걸 인카네이셔널 신학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주시는 생명의 삶을 차지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의 역사는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것이다. 역사 속에 정치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사람들이 사는 방법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덮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애당초 블루프린트로 이루신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역사가 곧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저자이신 것이다.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그 전에, 도중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가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것이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바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곧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저자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호적 조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사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법대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었어야 합니다. 그곳의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사건에서 누가는 아구수도가 인구 조사를 행한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나란히 병렬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거기에 병렬시켰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역사가 있는데 사실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 덮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탄생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나란히 병렬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것을 다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성읍 베들레헴, 더구나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실을 강조해서
그때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여겨서 정말로 중심적인 곳이 아니어서 도무지 갈 데가 없어서 그랬죠. 그러나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섭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셨는가, 이 계획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실을 강조하면서 비천한 육신을 입으시고 인자로 오신 메시아의 한없는 겸손함을 부각시켜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도무지 이 세상의 세력의 힘을 조금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제목을 붙이자고 한다면 인카네이셔널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카네이셔널 티올로지를 깨닫는 교회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도무지 인간이 보여줄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병고침과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천국을 소개하면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을,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이 탄생하는 모습에서부터 우리에게 또 표본이 되신다고 하는 것,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교회가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의 모본이 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을 선택하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데, 즉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런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탄생을 경축하는 교회와 세상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어떻게 신앙의 블루프린트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기뻐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마음의 입술로 쓰시는 삶이 됐을 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을 만나보게 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example이 되셨던 그 모습을 한 가지 한 가지 펼쳐서 우리의 삶에 보여졌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사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마태복음 2장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 동방박사들 이야기들을 유일하게 소개하면서 동시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장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곳을 선택하여 오셨는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곳, 방법, 이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생관, 적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배워야 할 인생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봄으로써, 믿음으로써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소개한 그런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태어나시는데 어디 계시는가 찾아온 곳이 가장 중심적인 예루살렘에 와서 묻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들레헴에 났는데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계시겠구나 하고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헤롯도 동시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는 학자들에게 물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하면서 그 의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한테도 알려달라, 죽여 없애려고 생각을 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없습니다 라고 그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과 6절에 가서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예언이 돼 있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두루오시는 길, 문턱,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셨는가, 어디를 가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답을 해 준 겁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하죠.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가장 중심적이고 높은 곳에 밝은 곳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둡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신 분이시다. 다른 길, 다른 인생관을 가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다른 길로, 다른 인생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갔다 하는 이런 얘기로 우리가 주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생명의 삶을 차지할 사람들이 사는 곳, 다녀야 할 곳, 이런 곳은 베들레헴이다. 예루살렘과 같이 큰 곳이 아니고 베들레헴과 같이 작은 곳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표어를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어대로 또 여러분들의 예배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보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 계절, 우리 교회역으로서는 성탄 계절로서 시작이 됩니다마는 이 한 해의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성탄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월 초가 되면은 신년의 표어를 걸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 성탄 계절에 나를 찾으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바는 가장 낮은 곳에 가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이 음성을 우리가 이번 성탄 계절에 듣기를 바랍니다. 성탄 계절의 모든 메시지에 제가 그런 의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게 대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번 성탄 계절을 통하여 접근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인카네이셔널한 라이프, 좀 성육신적인 삶을 예수님을 닮아 그들을 찾아갔을 때 거기 이미 가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탄 계절은 주님을 꼭 만나는
계절이 돼야 하는데, 감사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미래가 다 보이는 복된 계절이 돼야 하겠는데, 뭘 많이 알아도, 뭘 많이 가져도, 많은 사람이 인정해 줘도 종종 갈 바를 모르는 듯 길 잃은 우리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탄 계절은 물론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더욱 높은 곳들보다는, 밝은 곳들보다는, 많은 것이 있는 곳, 편한 곳보다는 좀 불편하기는 하여도 어둡고 낮은 곳, 낮은 자들을 찾아 사는 삶이 되면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넘치는 생명의 삶이 될 거라고 하는 말이죠. 제가 요사이 김인수 교수님의 글들을 많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고 하는 글이 저에게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글 속에 김 교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한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고아원을 떠나야 하는, 고아원에 그런 원칙이 있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갈 데가 없어도 그냥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고 또 갈 곳이 없어서 그냥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대할 때가 다가왔는데 여전히 자기는 갈 곳이 없고 반겨줄 가정이 없어서 계속 군에 남아서 거기서 그냥 진급을 하면서 수년간 지내면서 결국 중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세월이 갈수록 남은 다 명절 되면 고향으로 가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러지만 종종 또 가족 식구들이 면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서 아주 깊은 회의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이런 회의와 괴로움이 점점 더 쌓여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세상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싫고 원한을 품게 됩니다. 결국 자살을 결심했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냉정하고 나를 박대한 세상에 복수나 하고 죽으리라 결심을 했답니다. 하루는 자기가 자라난 지방으로 내려가서 한 극장 앞에서 사람들이 3, 4, 5 가족 식구들, 어린아이들 아주 재밌는 영화를 구경을 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나오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거기에 수류탄을 몇 개를 준비해가지고 가서는 그 군중에 향해서 연거푸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더 많은 사람이 중경상을 입는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군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는 죽는 날만 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를 만나러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자신도 이제 죽으려고 계획한 바이기에 방문자 하나 원치도 않았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아무하고도 말 한마디 안 했답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 사역을 하는 한 군목이 있었답니다. 이 글 속에서
김 교수님이 이 군목 출신이시거든요. 이분이 자기라고 밝히진 않는데 제 짐작에 자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군목이 수차례 이 이름이 김중사인데 이 사람을 면접을 하려고 애썼는데 이 중사가 절대로 안 만나줍니다. 그러나 이 군목은 나 하는 일이 그거니까 기법하지 않고 꾸준히 이 김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면접을 시도했답니다. 결국은 이 김중사가 군목과의 만남을 수락합니다. 군목이 김중사를 처음 만나서 해준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그 김중사의 입장에서 당신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만든 죄를 지은 사회가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사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죄, 그것 때문입니다. 김중사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군목이 그 죄수 앞에서 사죄를 합니다. 아주 의외의 말을 들은 김중사가 속으로 놀라면서 아주 북받치는 감정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중사는 저도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랑을 요만큼만 받았어도 이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2일 후에 군목은 김중사와 매일 만나면서 그의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루는 김중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장래에도 또 영원히 세상 떠난 후에도 영원히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김중사가 그게 누굽니까? 군목이 또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내게 아버지가 있다고요? 내 아버지요? 그럼 그분께로 저를 좀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갈 곳이 없는 고아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갈 곳이 있군요. 내게 아버지가 있군요.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합니다. 이후로부터 김중사는 성경도 읽기 시작을 했고 군목은 찬송가도 하나씩 같이 불러주면서 가르쳐 줬답니다. 김중사가 자기의 과거 죄악을 참회했고 용서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으로 세상 떠나면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평안으로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사형받는 날이 거의 됐는데 김중사가 군목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용서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어차피 죽게 됐으니 무언가 보람 있는 일로 좀 섬기고 싶은 누구인가에라도 좀 보람 있는 은혜를 베푸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내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군목이 알아봤더니 총살당한 사람의 장기는 기증할 수 없는 거고 다만 눈에 각막만은 기증할 수 있다고 듣고 와서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김중사가 그래요? 그러면 그거라도 하겠습니다. 사행 집행일이 됐습니다. 김중사가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고 형장에 묶여 섰습니다.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군목님 여기 계세요 하면서 찾는 겁니다. 군목이 그 옆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나 여기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 가르쳐준 찬송가들 중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가 좀 제 옆에서 불러주실 수 있겠어요?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군목이 찬송을 불러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찬송을 들으면서 김중사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숨을 거뒀답니다.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곳이 사형수가 갇힌 감옥일 수도 있고 그곳이 추운 겨울에도 길가에서 오늘 세대에도 그냥 잠을 자야 하는 홈레스의 잠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낮은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이 여관의 마국간이라고 하는 곳, 이런 상징도 있는 것 같아요. 마국간이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는 어떤 빌딩, 어떤 기관, 어떤 학교, 어떤 직업, 하물며 어떤 가정마저도 there are prerequisites, 뭔가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국간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말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국간 주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다른 데는 몰라도 마국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탄 소식을 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도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자리에서 보고 경배할 수 있었고, 귀족 계급이었던 동방박사들도 찾아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홈레스가 된 자들도, 큰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된 외로운 고아도, 이런 인생을 산 사람도 그들을 위해,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귀족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죄가 큰 사람도 죄가 작은 사람도 어떤 라이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의 앞에 나오는 그 길 도중에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다 예수님은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기 우리 교회 뒷뜰에 밤에 여기서 잠을 자는 홈레스 한 분이 계십니다.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너 명이 있었는데, 제가 자꾸 주의를 주고, 왜 나쁜 짓들을 하니까
아침에 나와서 그런 흔적이 있으면은 주의를 주고 또 이 시의 경찰들이 우리가 안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이 참 싫어해요. 그래서 이 시 경찰들이 자꾸 와서 순찰하는 바람에 다른 데로 다 떠났습니다. 여기서 반년 이상 지내는 한 분이 지금 남아 계신데 이분은 다른 홈레스와 조금 다릅니다.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머리에 이 경찰들이 이 사람한테 무슨 별명을 지어줬는가 하면은 the guy with half of his head missing 이렇게 말을 해요.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골이 이쪽 한쪽 반이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half of head missing 하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무슨 마약 같은 거 하는 분은 아닌 것 같고 큰 사고를 당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는 힘든 그런 이유로서 홈레스가 된 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을 수개월 보면서 제가 참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바깥 친교 에리아를 늘 깨끗하게 유지하기도 하고 파킹장 청소하는 것, 저 길 앞에까지 행길까지 나가서 매일매일 청소를 합니다. 또 화단 물 주는 것, 교회 앞뒤로 잔디 물 주는 것 등등 늘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요. 뭐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에 저 정도면은 됐다. 이렇게 굉장히 좀 생산적인 삶을 그나마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나가서 얘기도 하고 무거운 것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자기가 쓰는 빗자루, 우리 교회 빗자루가 다 닳았다고 이렇게 쳐들면서 새 거 하나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금방 여기 로우스에 가지고서 사다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물도 같이. 근데 이걸 또 알게 되신 김철인 장로님이 잔디와 화단, 우리 유 장로님도 잘 아십니다만은 아주 레귤러하게 물 주는 거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또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풀 깎고 랜드스케이프 하는 팀이 있어요. 이분들도 사귀어서 잘 봐서 자기들이 와서 일할 때면은 이 사람을 같이 한두 시간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조금 돈을 페이해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한 1년 이상 이분을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집이 왜 없는지,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서히 알게 되겠지. 이만하면 착하고 일도 하고 이곳을 또 지키기도 하고 괜찮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 이름이 스페니쉬 이름으로 차노입니다. 차노. 근데 제가 이름을 좀 잘 기억하기 위해서 박찬호 아느냐 물어서 안 돼.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박찬호다.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인사할 때마다 박찬호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무튼 이분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 이유가 어떻게 됐든 여기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을 맺어 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 가장 낮은 곳, 어둡고 외로운 곳을 찾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여기 동네도 겨울은 아침 저녁으로 밤새 제법 추워집니다. 물론 매해 허선 장로님이 하시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교육부 아이들 데리고 이 구세군 사랑의 프로젝트에 동참하시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체계적으로 구제 사업을 크리스마스 때마다 또 이스터 시즌에 잘하는 거 참 감사하지만 바로 이곳을 우리가 내 아버지 집, 내 교회, 내 집 삼고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못지않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박찬호가 박찬호에게 이곳을 집 삼으라고 인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박찬호의 집,
우리의 집, 박찬호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 우리 함께 이곳에 exist하는 우리 모두라면 교회 식구들이 뭘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 힘들게 온 교회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이 박찬호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몇몇 교우들에게 이를 알게 해 주셨는데, 알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추운 겨울 성탄 시즌에 따뜻한 선물을 좀 우리 손길을 통해서 받는다면 그분이 추운 겨울을 지낼 때 좀 마음이나마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작은 자를 찾아 섬기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께서 이미 축복하신 대로 따뜻한 성탄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번 성탄절은 꼭 기쁨의 성탄절이 되십시다. 베들레헴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있는 나를 찾아오심을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또 내 삶의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더 작고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추운 곳에 있는 작은 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아버지 집을, 그의 사랑을 선사하는 계절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또 그곳에는 나에게도 더 큰 기쁨이 있는 성탄절이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맞추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낮은 곳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생명으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찾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님을 꼭 만나 경배해야 하겠는데 주님이 확실히 오시는 곳에도 나도 찾아가 나의 구세주 예수를 만나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